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꼬았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렇게 꼬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로고스가, 진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요한일서 1장 그 1절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영이에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물질의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 형체가 없는, 우리가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진리를 보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생기고 아주 풍채 있고 멋진 그런 분으로 묘사를 안 돼요. 외모가 그냥 좀 시원찮으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갈릴리에 정말 비천한 그러한 목수의 가정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뭐가 보여지냐면은, 뭐가 보여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육신은 시원찮은데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된단 말이죠. 그분을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말씀이신 그 본체가 진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늘로부터 난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났어요. 짐승. 짐승이죠. 짐승은 땅으로부터 온 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땅으로부터 올라오죠.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육신이 예수님의 반대로 육신이 말씀이 되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려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바깥으로 삐직삐직 맨날 드러나요. 아, 집에, 저기,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그냥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막 그냥 그거 좀 더 뜯어내려고 막 싸우고 목소리 높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봤어요. 옛날에 저기 임집사님 세례준 목사님인데 등치가 되게 커요. 근데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접촉사고가 나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권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그 분노가 나면,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말씀이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찢어진 옷과 같이, 그죠? 무화과를 입은 아담과 이브처럼, 그게 우리가 그냥, 그게 환경에 의해서 햇빛이 쭈루루 나면은 그냥 속이 다 보이잖아요. 무화과로 치마를 해서 입으면. 그쵸? 우리는 맨날 그래요. 그래서 든든하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그 예표예요, 예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그 속모습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입힐 수 있나. 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사람을 입어야지 되는데 그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말씀에게 우리를 맡긴단 말이에요. 말씀에게.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벗고 성민이 되냐? 거룩한 백성이 되냐?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상급을 걸어요. 그것이 자,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아멘.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뭐 안 사준다고, 장난감 좋은 거 안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너희가 장수하고 아주 잘 산다고 이렇게 상급을.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등록금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야, 얘 오늘 또 우유 2병 먹어 치웠네. 아, 얘 오늘 또 우유 3병 먹어 치웠네. 이거 해요,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야, 나 저기 우유 1병만 좀 더 사와라. 올 때 2병 사와라. 그러면, 아이, 노인네 많이도 먹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등록금을 내요. 내가 저기 그 노인 학교에 가는데 등록금이 30만 원이란다. 야, 등록금 좀 줘라. 그러면 어때요? 아이, 노인네 뭐하러 이거 다니느라고 난리야. 미쳤다 그래요. 아유, 미쳤다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자식한테는 주는데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해봐요. 나 아프니까 너 오늘 죽 써와라. 내일 아침에는 좀 전복죽 써와라. 그 모레는 뭐 소고기 죽 써와라. 막 이래봐요. 일주일만 그렇게 해라 그래봐요. 우리 엄마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생각. 못해요. 자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러죠? 아우, 복을, 이게 상급을 줘야지까 얘네들이 하니까. 힘드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준다고 그런다. 복을 준다고. 복을 준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40년 동안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가리켜야지만 이 만일에 가나안 들어가서 가리키거나 세상에 형통하고 풍성한 곳에서 가리키면 안 들어요. 요즘에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클 때는 우리 부모들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네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교회 가서 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부모가 바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은 안 그래요. 그죠? 지금은 신앙을 주입시켜 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느니 알바하는 게 나아. 교회 가면 알바한다고. 교회 가느니. 그런다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된단 말이죠. 물 달라고. 물 없다. 근데 모세가 짠 하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어.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그러죠? 예. 먹을 게 없어. 근데 만나를 모세가 이제 명령에 따라서 만나를 주스러 가니까 만나가 있어. 근데 또 모세가 말한 대로 많이 주워왔더니 썩어서 못 먹어. 이게 있죠. 광야에선 지 맘대로 안 되거든. 그죠? 지 맘대로 안 돼요. 지 맘대로 안 되니까는 모세의 명령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는데도 이게 주입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그래서 그 6장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쉐마, 들으라. 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쉐마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4절에 6장 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선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습의 제일 첫째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주일날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그죠? 열심히 수요일날도 오고 말씀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들으나마나 뻔해 그래요. 들으나마나 뻔해 그러면서 안 가요. 그죠? 예.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들으나마나 뻔한 말 내가 다 아는 말이야. 그리고 안 와요. 근데 요즘에 애들도 이제 학교가 좀 자유롭게 되잖아요. 여행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도 학교에 옛날에 우리 때는 그저 개근상 타려고 열심히 갔죠. 근데 안 가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뭘 예비했다고요? 상급. 자,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왜 상급을 주셨나는 이제 아시겠죠? 예, 말씀 따라 행하라고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말씀했죠. 아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일렀을 때 히브리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주시는 말씀이래요.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나더러 7장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주여! 교회 와서 그러는 분들 많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막 이런 것만.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응답 받으려면은 말씀 열심히 읽고 외우고 지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야지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은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쫙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다고 맨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 그럴 때 규례는 호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호크. 호크라는 것은 새겨 넣는 거예요. 새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말씀을 글씨를 나무 같은 데다 새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문화됐다. 떠도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새겨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주로 하나님에 관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법도라 그러죠. 또 뭐 정의 뭐 그런 것들, 이것은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판결한 거예요. 판결하다. 그러면 판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 한 마리를 훔쳤다가 발각되면 나중에 4마리로 변상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판례예요. 법도.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토라. 이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라라는 것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러한 시민법 또는 도덕법 이런 모든 것도 제사법도 합해서 율법에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율법이라는 것에 다 합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주례는 호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아마 애굽에 있을 때 근데 미슈파트를 알았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사회법이 있고 뭐 하니까 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때는 뭘 지켜야 되죠? 규례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켜라, 뭐를 지켜라 이런 거 있죠. 칠칠절을 지켜라 이런 그런 규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사회법, 제사법, 이런 윤리 도덕법 이런 것들 합해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죠. 제사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도덕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집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켜야 되죠.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말씀을 지키라. 이제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죠? 말씀을 들어야지 되죠. 들어야지 돼요. 듣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지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자, 6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1절서부터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기 거꾸로 육신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 다 말씀을 주렁주렁 그냥 쓰고 매달아 놓고 손목에도 막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감기도 하고 이마에 상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걸기도 하고 옷에다가도 써서 주렁주렁 붙이고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로 듣고 보면은 진짜요. 그냥 주기도 못 승하고 축도 끝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콩나물이 물이 다 빠져나가도 그죠? 잘하죠? 그냥 그걸 기대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구자 집사님이 맨날 하는 거 동영상 나오면은 짠하고 강의 다시 듣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거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성장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듣고 또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정말 영과 혼과 육신의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게 얼마나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네? 외우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들으라 그랬죠, 처음에. 학습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거 기본이죠. 네. 근데 이 듣는 거에 학습 효과는요. 5%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도 끝나면 잊어버리는 게 맞아. 5%밖에 효과가 없대요. 근데 읽는 거는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들었다. 말씀, 오늘 참 은혜스럽다. 그랬으면은 집에 가서 그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생각해 봐야 돼요. 10%. 시청각 자료는 20%. 예. 거기다 막 띄우면서 막 가르쳐 줘요. 막 그러면은 20%. 실현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거를 한번 이런 거 하면은 30%. 근데요. 그룹 토론하면 50%. 그래서 그룹 토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죠? 너희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이게 뭐 하브루타? 이게 이스라엘의 그 공부법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조용하지가 않고 가서 두 사람씩 짝져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서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내내, 오전 내내 뭐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쳐요. 근데 노벨상을 30%나 쓸어가요. 세계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쓸어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 학습 효과가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요새 맨날 애들 맨날 영어 수학 그냥 듣기만 해, 듣기만. 그러니까 무슨 낭비? 시간 낭비.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예. 그 듣기만 하면은 5%밖에 못 들어. 그 집에 와서 지가 풀어보려면 못 풀어. 못 풀어요.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공부법 있죠. 이러한 공부법을 계속 하니까 이게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2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보세요. 아까 이 실현해 보는 거 있죠? 한번 해보는 거.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해보잖아요. 예. H2O, 물이, 수소가 뭐 2개고 산소가 하나고 이렇게 되면 물이 된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과산화수소나 수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만들어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안 잊어버려지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30%의 그 학습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또 물 떨어져 봐. 또 그러면 눈 뒤집었다고 모세하게 또 덤비는 거야. 얘들아, 너네들 절대 만나를 가져올 때는 1인분씩만 가져와라. 그때도 욕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와. 그 또 썩어서 남이 볼까 무서울까. 아유, 내가 욕심 부린 거 창피해.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고서 갖다 쓱 버려야 되겠죠. 그거를 욕심 부려봤자 하나님이 뺏으시면 썩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하고 뭐 간증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안 돼요. 막상 적용하려면 안 돼요.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살아야지 돼. 그러면서 안 돼요. 그죠? 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시행착오를 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뭐라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 가리키는 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영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나중에 영어 하려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근데 학원 강사하면서 급한 거야.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꼭 새벽 예배를 해야지 돼요. 새벽 예배 때 설교 안 하면 평생토록 무능한 목사 돼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열심히 얼마나 귀찮고 지겹겠어요. 그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맨날 잠을 잘래도 새벽 예배 준비해야지.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은혜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하면 죄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죠? 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누워서 뭐 길을 갈 때든지 누구한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참. 엉뚱한 자녀 가지고 학습 도구가 되는 거, 학습 도구 삼는 거예요. 그죠? 애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가정의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맨날 가르치려니까 선생님처럼 지식이 많아지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돈 벌어다 주고서는 엄마한테 다 맡겨버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술꾼이 되는 거죠. 권위주의자. 집안에 대장 노릇만 하지 아는 건 하나도 없어. 개폰만 잡다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애들을 맨날 가르치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려면 성경만 가르쳐요? 목사가 성경만 가르쳐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는요, 목사는요,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요, 세상 5만 가지 살림을 다 알아야지 돼요. 모르면서 무슨 상담을 해요. 가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상담을 하고, 경제가 모르면서도 무슨 상담을 하고, 사회가 정치가 뭔지 모르면서 무슨 상담을 해요. 5만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는 애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자기가 선생이 돼버려. 예.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이죠. 이게 뭐냐면 90%래요. 학습 효과가. 듣는 건 5%인데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또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원들에게 설명을 하려면은 90%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들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르쳐야지 되는데 나는 돈만 가르쳐주면 다 되는 줄 알았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90% 학습 효과고 이게 뭐예요?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으로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가 있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젊잖아요. 젊은 교역자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teaching is learning이에요. 가르치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도 깨닫고 자기에게 많이 가르치니까 자기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듣는 자들이 참 명강이야. 그죠? 그러면서 듣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신명기 그래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리고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무슨 명령 내리셨죠? 네.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알아야지 말을 하죠. 알아야지 전도를 하죠. 복음이 뭐예요? 제가 맨날 물어보죠. 복음이 뭐냔 말이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은 번지르르 해도 양심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보지 않는데 죄를 짓고 세상에 사자 들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고 허간한 도둑놈들이 더 많고 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왼수가 됐단 말이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우리의 영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면 그냥 죽어야지 돼요. 영원히 죽어야지 돼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한테 숟갈만 얹으면 돼. 그냥 예수님한테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땅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뭐를 주고 이거는 다 인간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복을 그냥 세상 복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고 우리에게서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뭐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응답받아 본 기억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죠. 그죠? 말씀을 알고 응답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구자 집사님 보니까 맨날 기뻐하네? 그래. 예수 믿으면 좋은가 보다? 그러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주여 주여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은 다 집어 던지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구나. 복음이 이거구나. 그걸 알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